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무교절 첫날에 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무교절은 6월절을 포함해서 있어지는 7일 동안의 절기를 말합니다.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그러한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빵을 누룩을 넣어서 부드럽게 해서 구워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짐 싸서 애굽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빵에 누룩을 넣어서 부드럽게 해서 그것을 구워가지고 먹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다 보니 그리고 광야에서 급하게 빵을 먹다 보니 그냥 바로 반죽을 해서 누룩 없이 먹었던 빵, 그게 이제 무교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음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 딱딱한 떡,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떡을 먹는 그런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서 기념하라고 하신 거죠.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하고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딱한 떡을 먹게 된 거는 유월절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니까
유월절과 이 무교절은 같이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묶어서 유월절 그리고 이어서 6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켜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합해서 7일 동안 있어지는 절기가 무교절 절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출애굽기에 보면 2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무교절, 유월절과 함께하는 이 무교절, 그 다음에 봄에 있어지는 감사 절기, 맥추절이 있고 또 가을에 또 추수해서 거두는, 그래서 감사하는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무교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이 6월절 무교절 절기의 첫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아주 중요하고 제자들이 긴장할 만한 그런 말씀을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은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 떡과 잔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유월절은요 정말 기쁜 절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8.15 해방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이제는 애굽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도 있어서 그 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출발이 됐던 그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절기 중에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해방의 기쁨, 감격, 나라를 얻게 되어진 기쁨, 이런 것들을 이 유월절 절기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누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설날 있지 않습니까? 추석도 명절이고 설날도 명절인데 뭐 설날이 더 큰 절기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추석이 더 큰 절기로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유월절은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에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기쁨으로 마시는 겁니다. 정말 기쁨으로 마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쁘게 즐겁게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잔치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쁨으로 먹는 이 떡과 잔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 죽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래 즐겁게 떡과 잔을 먹어야 되는 이 제자들이 한순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놀라고 또 긴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말이에요. 3년 동안 24시간 함께 밥 먹고 뒹굴던 그런 제자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파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다들 긴장해가지고 혹시 파는 사람이 제가 아닙니까? 하고 서로 묻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아주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높은 자리 차지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복되게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서 희생해서 죽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암시하시니 그 즐거운 잔치에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제자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무슨 일인고 하게 된 것이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무교절, 이 만찬에 이 즐거운 잔치에 이렇게 제자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생각해 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되고 하나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이 왕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려 주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맛보지 못할 샬롬이, 하늘의 평강이 넘치고 이 땅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사랑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관점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선택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작게는 12명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이 아니라 나중에 70명까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심지어 배반해서 예수님을 파는 자가 생겨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고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교회를 다녀도 얼마든지 믿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처럼 교회는 나와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죽어서 하늘나라 지옥 가는 일을 믿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믿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교인으로 얼마든지 교회를 수십 년 다닐 수 있고, 아니 평생 믿지 않는 자로 교인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교인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교인으로 있다가 심지어 교회를 배반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은 뭐 다 이단 교주로 다 죽어서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만 저기 부산 기장에 가면 박태선이 신앙촌 있지 않습니까? 신앙촌. 지금도 신앙 간장이 나오잖아요. 그 신앙촌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원래 교회의 장로라니까요. 우리들과 함께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 다녔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 이단이 되어져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따르는 데서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6월절에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음을 지금 6월절 절기에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버리지 못하는 깨지 못하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세상의 욕심 그리고 이해되지 아니하는 바르게 알지 못하는 오해로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죄의 고집으로 결국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안타깝고 불행한 일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2000년 후에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는 직접 체험하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육성을 직접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감동스러운 삶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삶을 같이 체험하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을 다 보는 그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있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중에 뭐 심지어 내가 한번 보면 믿겠다 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 70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그것도 24시간 3년 동안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축복된 시간과 기회와 알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그 많은 시간 동안 믿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 배반하고 버리는 그런 일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결국은 배반해서 팔게 된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욕심이에요, 욕심. 예수님을 따르면서 계속해서 이 가룟 유다의 관심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과 이적, 하늘의 영광, 하늘의 능력 이거에 관심을 둔 게 아니고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회개를 맡아서 거기서 생겨지는 돈, 그 돈 욕심, 돈의 이익 거기에 맞추어서 3년을 살다 보니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 예수님이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니 심지어 자기의 스승을 팔아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안타깝고 끔찍한 일을 가룟 유다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한번 더 많은 제자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십시다. 6장 41절 한번 보십시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이 자신을요 6월절에 이 떡과 잔을 가지고 희생해야 될 예수님의 그 몸과 그 피를 상징해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하고 또 큰 무리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40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내용을 50절과 5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을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러나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그 떡을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네. 이상한 사람이네.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겠는가. 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 전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예수님이 희생하는 그 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의 육신의 살을 뜯어서 먹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60절 보면 예수님의 공동체가 제자들이 12명에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떡으로 표현하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이 정신 나간 사람이네,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예수님을 오해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래서 12명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67절에 보면 12제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니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70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이 떡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지 아니하다가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은 자가 있었는데 그 12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고 예수님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감탄하고 그리고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런 일이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 있었고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집사님! 그런데 어느 날 왔더니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요. 옛날에 재밌게 신앙생활한 사람인데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 이단이 되어지고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자리에 그런 간경우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때예요. 저와 함께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우리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알아봤더니 이제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산에 CBS 합창단이 있어요. CBS 합창단.
부부가 말이에요. 교회 활동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넘쳐서 CBS 합창단 단원이 돼가지고 오랜 동안 거기에서 봉사하고 수고했던 형제인데, 아니 수십 년이 지나서 만나봤더니 완전 예수님 빠이빠이 하고 말이에요. 안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경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이죠.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지 않았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도다. 화가 있는 일이다. 불행한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교회로 이끌고,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신앙생활하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진리를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런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기회에, 그 축복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더 믿고 섬기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런 기회를, 그런 축복을, 그런 특권을, 그런 여건과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내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오해 때문에 교회에 오기는 왔습니다만,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교인은 되었습니다만, 결국은 신자가 되지 못해서 여기 가룟 유다처럼 70 제자들처럼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고 배반하는 그런 자가 된다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는 정말 불행한 일이고, 불행한 일을 넘어서서 화가 되는 일이에요. 화가 되는 일이에요. 망하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하였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에요. 그 이단이 되는 뭐 박대성 같은 그런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에서 시작했다가 이단이 되어집니까?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은 것이죠. 이런 일을, 이런 불행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겪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예수님이 긴장하도록 6월절 잔치에, 여러분 잔치는 말이에요, 자기 뭐 생각 다 하지 않아요. 그냥 즐겁기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즐겁기만 하면 안 돼요. 한 번쯤요, 여러분 자신을 냉철하게 평가하시면서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목적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내가 무슨 이유로 지금 교회에 나오는지, 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엉망진창인데, 지금 교인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도 아닌데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서 여러분 살다가는 이 가룟 유다처럼 그 실상이 드러나는 날 불행한 일이고 화가 되는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정말 6월절의 잔치가 천국에서 있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기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 아버지의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언젠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 잔치에,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셔서 다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나라에서 새 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마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 잔치에는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잔치에는 아무나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이 떡을 나누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26절에 보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7절에 보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주시며 이르시되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어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 예수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잔치하는 그 축복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잔을 마시는 자만 아버지의 나라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먹지 않는 자,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그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그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어떻게 해방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얼마나 바로와 애굽 백성이 고집이 센지, 하나님이 9가지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압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제 자신도 잘 바꾸지 않습니다. 이거 바꾸면 더 좋은 일이 있는데, 이거 고치면 좋은 일이 있는데, 이거 끊어내면 더 좋은 일이 있는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안 바꿔요. 안 끊어냅니다. 술 먹던 거 끊어내면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담배 피는 거 끊어내면 건강한 새로운 삶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성질머리 고치면 새로운 복된 삶이 있어지는데,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지 목이 뻣뻣한지 잘 안 고칩니다. 애굽 백성이 그래요. 바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9가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재앙으로 애굽 백성을 쳐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애굽의 바로와 애굽 백성을 고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내리신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 재앙이에요. 장자.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초태생 다 죽이는 겁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셔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장자 초태생을 죽이는 그 엄청나고 무서운 재앙은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9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딱 이렇게 구별해서 이 9가지 재앙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있었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이든 고센 땅이든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애굽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 첫 태생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그런 무시하고 무시한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앙을 피할 비결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재앙은 똑같이 내리는데 그 재앙을 피할 길을, 방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는 거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 받은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집 들어가는 집 좌우 설주, 문, 설주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설주, 인방에다가 바르라는 것 아니에요? 피를 바르고, 그리고 식구들이 다 그 피 바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집은 하나님의 초태생을 죽이는, 장자를 죽이는 그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렇게 다가오다가 집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들어가는 입구에 다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먹었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재앙이 내려오다가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이잖아요. 6월. 월자라는 게 넘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 오버. 그래서 6월절이 패스 오버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초청되어서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데, 그 나라에 참석하려면 예수님이 희생하는 그 몸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일을 한 자만 거기 참석하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과 이 6월절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6월절과 이게 딱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재앙에서, 그 죽음의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벗어나서 죽지 아니하고 그 집안에서 평안하게 식구들과 함께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배부르게 따뜻하게 평안하게, 밖에는 재앙이고 죽음의 소리고 공포이지만 그 집안에서만은 여러분 따뜻하게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평안하게 행복한 그런 일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피를 바르고 먹는 일로 비롯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먹고 마시는 잔치에 참여하려면 동일하게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 그런 일을 한 사람만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신다는 거, 그거 문자적으로 여러분 70인의 제자들이 오해해서, 야,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뭐 이상한 사람이네, 자기 몸을 주어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한다더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거 이상한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다 가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예수님의 육체의 피와 몸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나의 죄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구속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그 내용이 몸과 그 피를 마신다는 걸로 표현한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얼마든지 내 마음을 호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걸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럼 부부가 정말 하나가 되려면, 그럼 몸과 살을 썩잖아요. 한 몸이 되는 게 이 생각으로만, 정신으로만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몸이 하나 되게 썩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원 플래시라 그래요. 원 플래시. 여러분, 플래시라는 말이 뭐 신선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살이란 뜻이 있어요. 살.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살과 살을 섞고 영혼과 영혼을 섞고 마음과 마음을 섞어서 부부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게 부부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정신이나 육체나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일체, 부부 일심동체. 이거 우리 뭐 나라에서 말합니다만 성경이에요. 그 부부 일심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더 하나된 살덩어리, 원 플래시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몸을, 내 피를 마시라는 이 말은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나라에 새 것으로 마실 때에 그 전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정말 내 제자가 되었느냐?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의 나라에 그 천국잔치에 너희도 참여할 것이냐? 그러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완전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피를 마시고 말이에요. 몸을 먹는 그런 하나됨의 자리, 그런 받아들임의 자리, 그런 영접의 자리,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를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몸과 여러분 피를 마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이 다 내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야.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이 바울은요, 예수 안에 바울이고 바울 안에 예수고 이 예수님하고 바울이 구분이 안 돼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사는 거다. 그렇게 완전히 일치된 상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게 몸과 여러분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여러분 전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셔서 내가 예수님화된 그런 상태가 되셨습니까? 그게 참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고 여기 목사이지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일치된 게 없어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도 않아. 그걸 인정하지도 않아. 그게 나한테 아무 감동도 없어. 그러면요, 천국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천국 잔치에 참석하려면 예수님의 피가 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발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삶 속에 다 발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보면, 세상이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완전히 예수의 피로 예수쟁이다, 예수쟁이. 예수의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듯이 예수가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로 먹고 살아야 되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먹고 살려고 그러면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게 예수예요. 그게 몸과 피를 마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불행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져요. 화된 일이 정말 많이 벌어집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할 만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벌어져요. 그거 왜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과 기회와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도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주셨는데, 아니 평생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오해하고 의심하고 불신앙해서 결국은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신자가 되지 못해서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 믿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심지어 이단이 되고, 그럼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불행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겪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좋은 교회로, 좋은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기회에 여러분이 뛰어들어서 더 잘 믿는 신자가 되어져야 돼요. 더 성장하는 신자가 되어야 돼요. 더 발전하는 신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서 심지어 떨어지게 되어지면 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꿈만 같은 일입니다만 언젠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다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그 천국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만 거기에 들어가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 그 살과 피는 정말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쟁이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빨갛게 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살과 몸이 내 몸과 하나가 되어져서, 말씀드린 원 플래시, 이게 예수의 살인지 내 살인지 예수의 몸인지 내 몸인지 구별이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예수화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 동화에 여러분 까마귀가 말이에요. 까마귀가 백조가 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백조 털을 다 뽑아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막 붙이지 않아요? 그런다고 백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건 위장이죠.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쟁이인 것처럼 해서는 하늘나라에도 그 천국잔치에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려면 정말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그 살을 먹어서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전부가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돈이 주인이 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주인이 되어져서 실제적으로는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예수쟁이다.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내 안에 다 전부가 예수예요. 예수 하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가 힘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진짜 예수쟁이지. 그때에 하늘나라와 천국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6월절 이 잔치에 제자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했던 이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언젠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다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찌져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미련함이 있어서 또 얼마든지 뒤로 물러가며 심지어 떠날 수도 있사온데 주여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정말 더 예수화 되어지는 더 예수로만 기뻐하고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로 힘내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서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국잔치에 다 들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